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을 텐데요. 앞에 PPT도 나오니까 PPT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에게 구원과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꼴을 얻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바로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양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좀 본문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숙고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함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보호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제 비교하시는 내용, 또 참 목자와 삭군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참된 양의 목자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참된 양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각 가정마다 한 10마리 정도의 양을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마을 이 공동 우리에 맡겨서 키우게 되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관리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양을 지키는 어떤 일꾼을 고용해서 어떤 어느 정도 페이를 주고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그 문지기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관리도 되고 또 주인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지기는 그 마을 공동 우리에 이 양을 맡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에서 기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문을 지키고 그렇게 양을 돌봅니다.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쫓아내야 되고 또 그 도둑이 들어오면 또 도둑이여 외치고 이렇게 그 침입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양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됐던 게 바로 문지기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양을 돌봐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삭술 주고 고용된 삭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게 버려가면서 양을 돌봐야 될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구전 율법인 미시나가 있는데 이 미시나에 보면 문지기가 져야 될 양에 대한 책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둑이 강제로 침입했거나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가 미시나와 게메라 이렇게 이걸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문지기는 아침에 이제 양을 맡겼던 주인들이 양을 찾으러 오면 문을 열어서 그 주인들에게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이제 각자 자기 양을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양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양들이 각각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참 그 많은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마리 정도 이렇게 그 공동 우리에 맡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들이 다 자기 주인을 따라 나선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유튜브에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시험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지 시험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계속 뭐라고 불러요. 각자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의 주인이 뭐라고 막 하니까는 고개를 뚝 쳐들더니 풀을 딱 뜯어먹다가 고개를 툭 쳐들더니 주인을 딱 바라보더니 주인에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을 따르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을 공동 우리에 이 양들을 맡겼다고 해서 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죠. 뭔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각자 주인을 다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이제 돌담을 쌓아서 그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문지기가 지금 여기 기대어서 앉아서 양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양이 몇 마리 안 되는데 엄청 마을 공동 우리는 엄청 많겠죠. 돌담으로 쭉 쌓여져 있고 여기 맹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도둑들도 쉽게 침입이 가능하고 그런 이제 우리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구리나 바위틈에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몰래 양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들은 이 지금 이제 이런 묘사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양과 친숙한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절도요 강도라는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거짓 목자인데 진짜 목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 영적인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습니다. 거짓과 외식과 위선을 일삼았던 이유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자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려야만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때문에 사꾼이고 거짓 목자이면서도 진짜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단자나 또돌이 랍비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비방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절도와 강도 그리고 참 목자와 비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또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철학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또 어떤 율법 준수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법, 그 법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지만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집에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아들까지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죠.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시대의 성막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사방으로 널판으로 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붕은 이렇게 또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오직 동쪽으로 난 이 출입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문을 동쪽으로 둔 이유는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선봉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서 빛과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왕권과 통치관을 가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친숙한 동물이고 또 약하고 어리석은 이 양이 인간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잖아요. 우리도 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양과 같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저항할 힘도 없잖아요. 그죠? 맹수가 와서 덮치면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장점도 있어요.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순하면서도 귀가 잘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따르죠. 그래서 목자 음성을 잘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양의 장점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양이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른 건 아닙니다. 이는 목자와 양 사이의 훈련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양은 훈련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위험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만을 신뢰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양 길들이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양을 마을 공동 우리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양에 대한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통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모기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모기로 양을 길들이는 방식이 있죠. 그들은 훈련시킬 양이 생기면 해가 진 후 밤새도록 굶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면 굉장히 양이 굶었으니까 막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먹이를 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점 정도 됐을 때 그때 먹이를 주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길들이고 이것도 반복하면 이 주인을 잘 따르게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독특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독특한 소리를 내거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양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독특한 소리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주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양이 잘 훈련되어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잘 따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마을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양의 소유를 다 구분할 수 있겠죠. 가정마다 주인이 와서 제각기 다양한 소리를 내겠죠.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진 않을 것이고, 이제 아침이 되면 자기 양을 찾으러 오는데 각기 다양한 소리를 내면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주인을 따라서 양들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주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연단이 되어지고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의 소리에 조금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금방 끌려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그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동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조금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과거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이단 단체에 속해 있다고 자신 정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 교단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속화가 얼마나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또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온갖 거짓된 사상과 문화가 아주 교묘하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장되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요지경 속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이 거짓 목자, 삭군, 이들을 강도요, 절도요, 그리고 해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 이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하셨는데, 삭군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삭군은 말 그대로 품삯을 받기 위해서 고용된 자들입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맹수를 처치하고 양들을 구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쳐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그에게 제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에게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 따라서 그렇게 양들을 관리할 뿐입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삭군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처럼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일삼았던 것이죠. 반면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꼴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기 양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요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극도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우리와도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극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생명을 넣어주셔서, 예수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에 적용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아직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시대나 지역이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본인이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다 처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원적으로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값이 치러진 거잖아요. 엄청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 그것이 십자가에서 치러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구속의 범위가 전 인류에게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의 효과, 그 희생의 효력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어떻게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희생과 그 깊은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신성한 교환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징계가 십자가에서 용서로 바뀌고, 채찍이 십자가에서 치유로 바뀌고, 또 저주가 십자가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죽음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가난이 십자가에서 부유로 바뀌게 되고, 또 죄가 십자가에서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수치가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치환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불목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데 집중하셨죠. 그래서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렇게 뭔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영생을 보장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면하고 거부한 채 제멋대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교회는 교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나는 세상에도 내가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그 사회적 위치에서 나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양이 목자의 보호와 도움 없이 이 사납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 있고, 또 독초를 먹을 수 있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만 그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마치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나운 맹수가 산란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틈을 보여주면 안 되죠. 틈을 내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와 안일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며 예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 전쟁터잖아요.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주일 예배 안 나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를 쓰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구원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승리자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따라가면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정말 그 예수님만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꼴을 얻고 안전한 것처럼 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